왔으니까 집착하고 소유하지 않고 이렇게 살겠어? 안 그래요. 장관도 집착하고 소유하고 훔쳐 살고 있어. 내가 스님도 이렇게 죄송해요. 아니 스님만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지? 스님. 이해하시고요. 수도랑 장박이 있는데 요새 이제 왜냐면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이제 신부님이나 저나 신녀님이나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도 똑같이 안 그럴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뭔가에 집착하고 움켜잡고 있고 소유하고 있어.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들 마음 안에 뭐가 일어나느냐면 두려움과 불안이 일어날 수가 있어. 이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내려놔야 돼.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뭐예요? 두려움. 그래서 진짜 사랑을 알아들은 사람은 두려움을 몰아낸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밀어내는 것은 온리 사랑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랑은 아까도 여러분 뭐라고 했어?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놓는 연습을 일생을 통해서 해야 돼. 내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다 내려놔. 다 내려놓는데 보면은 알량한 자존심, 쓸데기 없는 고집,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면서 치러보고 경험했던 이 모든 머릿속에 입력되어져 있던 것들을 내려놓으려고 끊임없이 하는데 이것이 나를 지켜왔던 버팀목이에요. 내가 이것을 여태까지 이것 때문에 살아왔는데 그걸 내려놓으라고는 쉬워 못 내려놓지. 그래서 생각을 해봐. 여기 어머님들 다 경험하셨잖아. 임신을 해서 어머님이 생사를 고락을 같이 한 내 안에 있는데 배 안에 있는데 자식을 어느 시기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엄마들 내려놔야잖아. 언제까지 내 배 안에 딛고 살 거야? 맞지? 네. 내려놓을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걸 뭐라고 해요? 산고라고 그러잖아. 우리 애들 있는데 내가 이런 얘기 했으면 내려놓을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막 씨발놈 개새끼 왜? 아니 내가 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내려놓기가 힘들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렇잖아. 여러분들 가만히 봐봐. 자기 자신이 이걸 내려놓는다라는 게 내가 여태까지 이걸 붙들고 있어서 내가 내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내려놓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 그래서 이 내려놓는 모습을 제가 왜 사랑을 내려놓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예수 공부를 40년을 공부를 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신분을 내려놓고 뭘 보았어요? 인간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33년의 삶을 살면서 이제 아버지 뜻을 위해서 자기 모든 생각이나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어떻게 내려놓잖아요. 그래서 내려놓을 때 버림을 받고 무식을 당하고 깔아뭉개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제자들로부터 버림받고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결국 만신창이 되도록 상처를 입고 십자가상에 가장 처절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했던 이 모습은 이 양반이 힘이 없어서 이렇게 되나? 아니 생각을 해봐.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천 정도 먹였고 중풍한테도 그쳤고 나병환자도 그쳤고 하이라는 여인도 그쳤고 죽었던 사람도 원격주적으로 살려내고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이거 하나 못 치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비웠던 이 모습이 사랑의 극치예요. 이 모습을 알아들으려고 내 자신이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되어질 때 내가 이렇게 상처를 입고 무시당하고 버림받고 처절하게 망가지는 이 모습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원망하고 불평불만이 나오지만 이 모든 세상 것들을 다 내려놓았을 때 얻어지는 그 기쁨은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고 누구도 어떤 누구도 다치지 않을 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갖춰져야 될 것이 있는데, 내려놓기 위해서 내가 꼭 내 마음 안에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이야. 아버지께 대한 믿음이 없이는 내가 내려놓을 수가 없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는 것이 힘들으니까 고통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내려놓는 것이 힘들으니까 십자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 고통 속에 뭐가 숨겨져 있어? 기쁨이 숨겨져 있어. 이 기쁨이 내려놓는 고통보다도 더 크니까 이걸 이겨내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사람. 어쩔 수 없겠죠. 저도 제가 성경에서 28년 읽으면서 순교자들의 삶의 모습을 또 보고 또 봐도 어떻게 저렇게 잘 사는 건데? 기가 막힌 삶을 살았잖아. 근데 어떻게 저렇게 처절하게 죽임을 당할까? 근데 그분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 마지막에 그 사람의 그 인생의 깊이와 성숙도는 죽음이잖아.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죽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다가 딱 표가. 이건 학력과 재력, 무슨 자기 출세서 아무 의미 없어. 죽음 앞에서는 세상 것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만큼 내 자신의 인생이 깊이가 있고 성숙한가는 세상 것으로 잣대를 댈 수가 없어. 얼마만큼 내가 내려놓고 비웠느냐가 그 사람의 깊이. 그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이 모습은 너무너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자들 이렇게 죽임을 당할 때 어떻게 죽는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웃으면서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의 논리로 이해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안 돼. 근데 그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려놓는 고통과 십자가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 속에 기쁨이 있다는 걸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걸 내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는 딱 맞아요. 자,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예요? 윤지충 바오로 권상현 야구예요. 이 양반들이 어디 사람이에요? 신천 사람이에요. 여기서 태어났고 자랐고 모든 사건은 여기서 다 터져. 지금 저기 자매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여기가 그때 당시는 전라도 땅이었어요. 이분들이 결국은 여기 친선 군수가 이 사람들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결국 목숨에 대해서 손을 대는 사람의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서? 임금이야. 근데 이 임금의 명령에 하달에 대해서 이걸 목을 칠 수 있는 사람은 군수는 내밀이 안 돼. 집어도 관찰사, 감사, 이런 양반들이 이게 손을 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때 전라도 땅에 있으니까 이 양반들이 끌려가는 것은 어디로 끌려가겠어? 전주로 끌려가는 거예요. 전주로 끌려가서 이 양반이 12월 24일 날 끌려가고 결국은 12월 8일 날 윤지충 권상에는 전주 풍남군 밖에서 그때 당시 관찰사, 전라도 관찰사 정민씨에 의해서 12월 8일 날 오후 3시에 목이 잘려요. 그때 임금은 누구였느냐? 정조 임금. 정조 15년. 정조 임금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사도세자예요. 사도세자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영주예요. 그러면 이 정조 임금은 진짜 효자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도 그 어머니 해경궁을 복원시키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했고 이분의 회갑잔치를 정조임금 어머니 회갑잔치를 수원성에서 베풀어. 그래서 궁중의 음식이 일반인들에게 처음에 소개를 한 사람이 정조임금 어머니 해경궁 회갑잔치 수원성에서. 이렇게 임금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있는 이 정조임금이 이렇게 부모에 대해서 효언을 하고 있는 상황에 전라도 지역 그때 당시 호남에 전라도 지역 호남에 있는 윤지충 바오로 권상현 야구가 이런 일이 터지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됩니다. 그때 당시는
신분제도가 있잖아. 양반, 중인, 평민, 천민, 이 신분제도가 있어. 그러면 조선의 종교는 유교니까 유교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두 단어는 효과 효야. 효는 조상과 부모에게 잘하는 게 효란 말이야. 임금인 정조는 진짜로 잘했어. 근데 이런 자기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조선 초기 여기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였냐면 제사 문제였어. 제사를 지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가, 이걸 양반들이, 조선 초기의 신자들은 대부분 보면 양반들이었어. 이 양반들이 제사를 지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갖고 옥신각신 정확한 해답을 알 수가 없어. 이유는 조선시대 초기에는 성직자가 없었어.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에다가 문의를 하느냐면 중국 북경에 있는 구베아 주교님께 편지를 띄웠는데, 구베아 주교님이 1790년에 조선교회에 가치는 줘. 뭐라고 주냐면 천주교 신자들은 제사를 지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열심히 했던 양반들이 이 구베아 주교님의 편지를 받고 한바지 반바지씩 다 가져.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윤지충, 권상현, 윤지충의 동상 윤지영이에요. 그런 이분들의 이런 그 결심하에 그것을 신화화시키고 본인들이 살고 있는 처지에 되어졌는데, 그 이듬해 1791년 5월에 윤지충, 윤지연의 엄마가 돌아가시고, 이분이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한단 말이에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변하는 것은 가짜, 변하지 않는 것만 진짜. 그럼 변하지 않는 게 뭐냐? 하느님의 뜻, 거룩함이다. 이 하느님의 뜻을 어기지 말고 나의 장례를 치러라. 이게 엄마의 유언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 시절에는 이분들이 살았을 당시에는 나라가 뒤집는 내용이야. 그 엄마의 유언대로 윤지충, 윤지은, 권상현 조카, 엄마 제사를 안 지내고 위패를 불살라. 이게 친선 사건이야.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지니 양반들이, 윤지충은 해남 윤씨야, 고산 윤선도의 후손이라고 해요. 권상현 안동포시야. 내노라는 양반 집안들이, 양반이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제사를 안 지낸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위패를 불사른다? 조선시대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양반들이 핏발치는 상소문을 정조임금에게 올리는 거예요. 이미 윤지충은 다산 정량전과 함께 서울보건사에서 과거 공부를 해갖고 소과에 급제를 합니다. 신사예요. 출세가 보장이 되었고 가문을 빛낼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 양반들이 몰라서 이걸 안 했겠어? 엄마의 유언도 있고 자기라는들이 신앙생활에 이렇게 7급과 천주시를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습득되어져 있는 상황 안에서 이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서 결국은 진짜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눈을 뜨는 건지, 이분들은 여기에서 자기 자신이 받아들이면서 진짜로 엄마 제사를 하지 위패를 불살게 되어졌던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진상군수는 이 사람을 잡아들이고 하다 내가 안 되니까 어디를 넘겨? 전라감사에게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상황에 대해서 핏발치는 상소문이 정조임금께서 끊임없이 올라가니 좌의정 체제군께서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목을 치는 걸로 일단락 합시다 하면서 임금님에게 허락을 받고,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임금 정조임금께서 윤허를 해줘요. 윤허를 해줘서 결국은 전라감사 정민씨라는 이분이 윤지충 나이가 33, 오후 3시에 이분의 목을 치는 겁니다. 정조임금께서 벌써 내가 고산 윤선도의 후손을 내 손으로 죽이다니 집행을 안 했으면 가서 멈춰라. 한양에서 파발만을 보냈지만 이미도
말 타고 한양에서 전주까지 오는 시간과 전라감사 정민 씨가 목을 친 시간은 안 맞는 거예요. 저녁에 도착하죠. 그래서 이미도 오후 3시에 33살 오후 3시에 윤지춘 권사님은 목이 잘립니다. 국법을 어겼으면 9일 동안, 5일 동안 휴식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은 9일 동안 휴식을 하게 됩니다. 9일. 원래 이렇게 국법을 어기면요, 그 시신을 절대로 가족들과 친지들이 손을 못 댑니다. 아무도. 근데 정교인분께서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을 해주십니다. 9일이 지났는데 12월 8일날 죽었잖아요. 9일 동안 매달았잖아요. 엉덩수란이잖아요. 12월 17일 시신을 내려서 수습을 하는데 그 피가 방금 지금 흘린 것처럼 너무 서늘히 앉아 가족들과 친구들과 교우들이 깨끗한 수건으로 그 피를 닦아서 세수대에서 그 피를 짜야 됩니다. 이걸 마시는 사람은 불치병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환자들이 전부 다 나설 거예요. 그래서 그 수건의 일부를 북경에 있는 부배주님께 전합니다. 이걸 보면서 가족들과 친지들과 교우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 외인들은 천주교를 믿고 이렇게 부모를 모르는 이렇게 처신하는 이런 놈들이 되어진다고 목을 잘라서 이렇게 매달아놨던 이 모습을 보면서 표를 찾는 사람이 있는다 하면 이 사실을 지켜봤던 외인들도 감동을 얻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다시 천주교를 도와드렸다 합니다. 이렇게 하고 결국 윤지연 프란시스코는 10년 후에 생사람을 6도하고 찢어지는 겁니다. 능지처참한 거거든요. 이 부인은 양반집 박탈당하고 사포의 노비로 흑사포로 유배를 하고 딸 둘은 함경도 평안도 유배를 합니다. 사포의 노비로 아들 셋은요 제주도 거제도 해남도 유배를 합니다. 진산 군수는 오직 박탈당하고 유배를 하고 진산군은 5년 동안 53개 현중의 제일 꽁치로 이렇게 좌천시키고 이 양반들 족보에서는 윤지춘, 윤지연이자 진짜 돌림이에요. 나는 저런 놈들과 같은 돌림자를 쓰지 않겠다고 규자로 다 바꿉니다. 해남시 족보를 보면 윤지춘이 살았을 당시의 족보를 보면 전부 다 지자에서 규자로 다 바뀝니다. 이렇게 가족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이렇지만 이분들의 삶은 실패한 것 같지만 여기에서 잃어버린 게 아니라 새로 얻은 것에 대한 이분들의 그 삶의 모습은 어떤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이어가았던 조선의 첫 순교자들의 삶의 모습은 예수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앞에 아무것도 없어. 사랑은 내려놓는 것이라고 했어. 윤지춘, 권상현, 윤지연은 조선의 유의 틀을 내려놓고 양반의 신분을 내려놓고 처자식을 내려놓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려놓으면서 이 신앙을 얻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이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디에도 흉내낼 수 없는 기가 막힌 모습으로 한국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분들이 흘렸던 피 위에 한국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분들은 성직자가 수도자가 평신도입니다. 전 세계 유일무이하게 평신도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시작되어진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윤지춘, 권상현, 윤지연 이 진산 때 이분들이 이렇게 되어질 수 있었는데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뒤에서 실제로 힘 있는 모습으로 일깨워줬던 분은 윤지춘, 윤지연의 어머니. 이 어머니의 위대한 점은 실제로 대단합니다. 오늘 티 없이 어제는 예수 성신 대축, 오늘은
성모 성신주의. 그렇잖아요. 여러분 봐봐. 아브라함이 100살 때 얻었던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죠. 하느님께서 뭐라고요? 이삭을 어느 정도 키고 크고 나니까 제물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받아들이겠어? 못 받아들이겠어? 여러분 같으면. 아니 어떻게 준 아들인데 그걸 또 바치라고 해요? 변덕이 이렇게 심히 없는 놈이에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거기에 토를 하나도 안 달아요. 이 이삭을 딛고 가는 그 시간이 며칠인 줄 알아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에서 모리아까지 가는 시간이 며칠이에요? 사흘이에요. 여러분들, 요나가 니느베에 가서 니네들 망할 것이다 라고 외치니까 요리저리 피하고 도망다니다 결국은 배를 타고 가다가 들통이 나요. 그래서 결국 바다에 던졌을 때 요나가 고레배 속에 있었던 시간이 몇시 얼마예요? 사흘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들었던 복음에 예수님이 12살 때 늘 예루살렘에 가서 이 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올라갔다가 마리아와 요셉이 누구를 잃어버려요? 예수님을 잃어버리죠. 그러니 한번 여러분들 잃어버렸던 성모님의 이 눈빛과 몸짓과 이 생각을 해봐. 허둥대고 막 찾아서 결국 예루살렘에 가서 찾은 시간이 며칠이에요? 4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시간은 며칠이에요? 4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똑같잖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봉헌했던 그 시간도 4일이에요. 요나가 고레배 속에 있었던 머물렀던 것도 4일이에요. 성모님이 아들을 잃어버리고 헤맸던 시간도 4일이에요. 예수님이 죽어가고 부활한 것도 4일. 이 사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의 최고의 힘든 기간이에요. 이 기간을 넘겼던 이분들은 봐봐.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성모님과 요셉도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 그럴 때 얼마나 나는 우왕좌왕 좌충 이런 모습이 되어져 있을 때 이분들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온니 어디를 향해 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여러분들도 일상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여러분들 삶 안에서 내 자신 안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 그때 내 자신이 가장 불안하고 힘든 때야. 그러면 이 힘든 때 우리는 이 성모님처럼 성전을 찾고 이렇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날 때 모든 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참회의 고통이 여러분들 삶 안에서 진짜 이걸 잘 극복해야 되는데 이 고통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요나도 결국 죽어도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알아듣고 오늘 성모님이 보여주셨던 이 모습도 그렇고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사흘 동안의 그 여정을 겪고 그렇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은 풀리는 거예요. 이 신앙의 여정을 잘 생각하면서 바로 이분들의 그 우리나라의 첫 선교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삶의 모습을 여러분 가슴 깊이 생각하면서 앞으로 남은 여생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추지 말고 새로 얻은 것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고 그 기쁨을 이 맛을 빼앗기지 않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잘 찾아가는 모습이 되어질 때 이 여정이 될 때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는 오늘 성도님의 그 여정을 보면서 내 자신이 이 여정이 될 때 여러분들은 다시는 이런 모습이 안 생긴다 얘기해요. 이걸 알아듣기 위해서 오늘 긴 시간을 내서 오늘 어디를 왔다? 신선합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으나 이만 총총 피했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내용 아니야? 연애편지 안 써봤어? 그렇죠? 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잘 헤아리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힘든 게 우리가 살면서
관계잖아요. 관계. 이 관계에서 사람인지라 내가 상처 있고 아프고 용서 못하고 가슴 아프고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어지는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될 것은 내려놓으십니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걸 다른 말 필요 없는 기대치를 낮추세요. 기대치를 낮추고 그래도 안 되면 이렇게 하고 사세요. 그냥 그러니 사세요. 어떻게 살으라고? 그러니 사세요. 자꾸 어떤 모습이 내가 나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나하고 1세대 함께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그걸 자꾸 저 사람한테 큰 기대를 갖고 이렇게 하면 그만큼 나에게는 어려움이 커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둘이 싸웠어요. 누가 이기느냐? 원성이 높은 사람이 이겨, 원성이 낮은 사람이 이겨. 낮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막 이렇게 못 알아듣는 싸움이 큰 소리. 원성이 높으면 치는 거예요. 그만큼 나에게는 그 삶의 여유와 공백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받아들였던 우리 선조들의 삶을 되새긴 신자들이 이제 조금 알아듣고 찾아오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뼈대 있는 집안에서 이렇게 그렇잖아요. 되새긴 신자들 얼마나 막 식당에 가봐 끝날 듯 하면서 또 이어지고 끝날 듯 기가 막히잖아.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 그런 사람들 순교자들이 나와. 왠지 모르게 우리는 진짜 맞는지 안 왔는지 저게 우리보다 신자인지 아닌지 같은데도 보면 천지기 신자들은 만여 명의 순교자들이 선조들이 있어. 이건 어디다 내놔도 우리는 진짜 이건 동물이고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 뿌듯하게 갖고 이제 제가 아까 그랬잖아. 사랑은 내려놓는 못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 여러분들 그만큼 얼굴이 펴지지가 않고 자꾸 짜부라든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복을 안 주고 내려놓은 사람만이 비어져 있는 사람만한테만 복이 주어진다는 걸 믿거나 말거나 아니라 꼭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